오늘 여러분 처음으로 할 찬양은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욥의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다 전달이 되지 않긴 하지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 부분은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담긴 찬양, 우리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높이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아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복음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그렇습니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누구를 믿으신다고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선포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저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서충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소망이 되시며 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신형제 및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오래할처럼 많을지라도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길 기도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분단의 아픔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국군 장병을 항상 돌봐주시고 특별히 공군을 사랑하시어 공중이나 지상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늘 부대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단장을 비롯한 지휘과 참모 장병의 일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기지개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봉사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들고 하고 고통만 다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형제 및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21년 8월에 한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수원기지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에서 아마 2달쯤 되었을 때의 본문인데요. 그때 대면 예배를 했는지 비대면 예배를 했는지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제가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찬양팀 톡에 이제 군종병의 이 묵상 나눔 때문입니다. 앞서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앞서 저희가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라는 가사가 있었죠. 이 가사의 뜻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라는 가사와 함께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이 군종병 신우가 고백하고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인생에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것은 취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군종병 신우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제게 이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앞서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신 그 일들이 또 2년 동안에 제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있고 취하신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다시 살펴보니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 또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가져가시는지, 왜 이것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큼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 주심으로 위로를 받고 삶을 회복하는 그 성도의 인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지혜를 배우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을 포함한 욥기 38장에서 42장은요 욥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인생에 개입을 하셨고요. 또 이제 이 욥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욥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실 거야 라는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욥기가 쓰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는요, 기도에 대한 다음에 세 가지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첫째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자. 둘째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자. 셋째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위로하심을 확신하자인데요. 1에서 42장까지 쭉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성도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기대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위로하심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욥기는 우리들에게 왜 고통 중에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는 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과 지혜와 위로를 주심으로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욥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과연 욥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 욥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욥의 이 변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욥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좀 더 확실히 욥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욥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욥은요, 모든 재산을 잃고 악성 종기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이 어리석은 생각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욥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탄식을 내뿜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해는 갑니다. 자녀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또 본인의 건강까지 잃었으니 사실 그런 탄식이 나올 만했다라는 것이죠. 저희 신대원의 김성진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땅을 그 의로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탄식은 두 가지였는데요. 보응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했고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운데 이와 같은 탄식을 합니다. 또한 내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고통의 문제들을 보면서 탄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의 학대나 질병들로 인해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욥의 탄식에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 모든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을 또한 가르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시는 믿음 혹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지혜는 너무나 밝은 빛이어서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안에 퍼진 그 어둠을 정말 밝히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참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다스리셔, 나를 돌보셔, 나를 인도하셔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둠을 헤치고 그 어려운 일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년 전과 비교해서 제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고통 가운데 지치고 크게 힘들어할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확신보다는요, 그냥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빛 말입니다. 요즘은 그 빛이 꽤나 제 안에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쉽사리 고통 가운데서도 크게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요, 저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더 탄식하고 괴로워할 날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신하는 것은요, 제게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빛 말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욥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요, 욥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 욥의 의심을 걷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둠을 걷어내시고요, 의심을 걷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바라께는 이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에서 5절에서 욥은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욥은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본문 3절에서는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욥은 이 고백을 통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했던 것, 혹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한 시간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 마냥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돈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그 무지 가운데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그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자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주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묻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 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와 같은 만남을 자기가 하게 되었다. 고통 가운데 그와 같은 만남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욥이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간구하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듣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를 보고 알게 되는, 혹은 주를 보고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에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변화인데요, 둘째로 욥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욥기 40에서 41장에서 욥의 고통의 배후에 있는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욥기는 이 악의 세력들을요, 베헤못,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나오면 악의 세력들이구나, 욥을 괴롭힌 악의 세력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욥기를 처음부터 보시면 이 욥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였던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또한 욥의 고통은 욥의 아내와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 욥을 미혹했던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김성진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욥기의 베헤못, 이 리워야단, 이 악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 권력들과 모든 세상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욥의 고통의 문제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세력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고통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사탄 탓으로 돌리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탓을 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요, 고통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고민해보고 고통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도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을 통해 고통을 지는 자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지겠다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좋은 일에만 복된 일에만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예수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줄 아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에 고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성도들을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라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사탄의 참소로 인한 악의 세력에 의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눈에도 안 뜨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그는 사탄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새 친구와 엘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했고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찾아오는 고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또한 사탄이라는 악한 영적 존재,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도 겪게 됩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명확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고통하고 고난받고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그걸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탄식할 때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들에게 욥기의 결론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김성기 교수님의 의역을 참고했는데요, 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의 고통의 문제의 배후에는 네가 반드시 범죄할 것이다 라고 내게 참소한 사탄이 있었다. 심지어 너의 안에 새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에게 비전을 주어서 너를 고통스럽게 한 것도 사탄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내가 반드시 이 교만한 사탄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지혜 혹은 믿음을 주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쓴 책이 바로 이 욥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심판하신다면 이것은 고난을 견디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탄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이 주는 고난 때문에 실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사탄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사탄의 손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욥기는 바로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욥은 이것을 깨닫고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성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써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적었는데, 앞서 소개해 주신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 회개하나이다 라는 이 표현을 위로 받았나이다 라고 바꾸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번역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니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다이고 하나는 위로하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이 욥기에서 이 단어가 10번이 쓰였는데 본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로하다
하다라고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마지막에는 회개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문법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면 위로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꽤나 설득력이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위로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고통과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해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빠진 자신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한 자신의 현실을 위로해 달라라고 욥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욥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결코 그의 고통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고난과 악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올 때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 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약속, 악을 심판하심, 죄와 사망,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발견한 이 욥기의 말씀들이 띠끌과 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요, 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모든 삶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전 소유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은요, 먼 훗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고통을 견디고 나서 얻게 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얻게 될 그 종말론적 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약속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위로를 구하고 또한 위로를 얻으면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명들도 드리지만 또한 저의 삶에 적용한 부분들도 사실은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녁 전에 휴가를 즐기면 좋겠지만요, 앞으로의 계획 등 많은 고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둘째 아이가 지난 주에 많이 이제 아팠습니다.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로 고생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요. 코로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열감기이겠거니 하고 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내도 이렇게 얼마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도저히 코로나 걸린 상태로 아이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몸 상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원에 아이와 함께 격리가 돼가지고 병 간호를 했는데
많이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밖으로 내보내주질 않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라면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다. 나가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냥 이제 계속 병실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또 이번 주에는 둘째가 또 이 영유아 검진을 할 때 조금 이상 소견이 있어서 이제 대학병원에 또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또 MRI 검사도 받아야 할지 모르고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7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사실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이 욥기의 말씀들을 보면서 제 상황을 보니 이제 드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제가 이 고통의 이유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또한 나의 가정을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같으면 탄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아니 지금까지 나를 다스려 오셨듯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또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또 저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띠끌과 제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 주를 배웠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띠끌과 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위로를 경험한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뒷글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앞서 찬양을 했던 주 이름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가는 길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 한 번 더 1절부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저희 2절도 찬양하겠습니다. 2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고통 가운데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띠끌과 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 때문에, 또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띠끌과 재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띠끌과 재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심으로 위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띠끌과 재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띠끌과 재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띠끌과 재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위로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닥친 그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고 또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그 욥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나이다가 되기 소원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주를 보았나이다가 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군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많은 영혼들, 아버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 깊은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았나이다, 주를 보았나이다, 주를 보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주를 만났나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따를지라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아버지 주를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풍요의 땅을 걸어갈지라도, 아니 결핍의 땅을 걸어갈지라도 주를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은 주시며 사실이기도 하심을 고백하고, 그러나 내가 아버지 그것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뒷길과 제 가운데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신우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왜 겪게 되는지 모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풍요의 땅을 걸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주님은 찾으실 때도 있고 또한 주실 때도 있음을 정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양,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없이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영육을 채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법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법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또한 그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물질을 주 뜻대로 잘 다스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 뜻대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에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부 야외 예배가 5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거와 연계해서 전교인 식사도 5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대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는데요. 주보에는 교회 카페로 되어 있는데 본당 뒤쪽에 잠시 모여서 이렇게 공지할 거를 공지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는 비대면으로 드리는데요. 예배 모범 2 예배 요소와 역사적 변천이라는 강의를, 제가 책을 보고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들으시고 배우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목금은 군종 목사 일정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 바라며,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원분들은 일정을 조절해서 운영위원회에 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1분기 재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장부를 잘 작성하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신청 안내입니다. 봉사자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반주자, 운전자,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반주로 저희 신우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섬겨줬는데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우 소식입니다. 신우 모임을 지난번과 같이 예배 후에 짧게 전대별로 갖고자 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또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 송영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셈. 영광을 돌리셈.
순서를 빠뜨렸는데요. 저희 새로 등록해 주신 저희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희 최종민 하사 분이신데요. 저기에 계십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유재훈 집사님 옆에 계신데요. 박수로, 부품 정비 대대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